네, 오늘은 교재 44페이지 시공간의 모든 사물들에게 법칙을 부여하심이라는 우리 챕터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기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발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깨닫고 판단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인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발견해야 감출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발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재 44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동인이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도 그렇게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묵묵한 창조의 사역이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절을 원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사랑의 틀 안에서 세상의 창조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절이 2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운행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단 2번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새끼 위에서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날개를 너풀거리고 있는 그 어미 독수리의 모양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는다 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세상을 질서와 풍요와 또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 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런 모성이 드러나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모성과 같은 사랑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설명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세상을 사랑으로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서부터 모든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묘사들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눌 수 없는 속성이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는 속성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사랑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무너진 것을 수보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모든 일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품어주심에서 생명이 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감싸주고 보충하는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람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는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보다 건강하고 보람된 더 좋은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진 그 자녀를 둔 부모가 그 망가져버린 관계를 어떻게 재창조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것과 또 생활하는 것, 서로가 주고받는 모든 일들이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배경이 없이는 무엇을 시도해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어떤 형편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길을 찾는 지혜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해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고, 시도해보지 않았던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창조의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창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이런 사랑 안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어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이런 사랑이 기초가 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45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은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하였고, 또 시편 33편 9절에서는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신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말씀이 현실이 된 세상입니다. 우리 교재의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빛이 실제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인간의 신경 조직에 에너지로 전달되어서 꺼져 있던 유전인자의 불을 켜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현대의학의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기능과 필요에 따라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기능을 해야 하는 그 유전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사람은 질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는 인생이 접하는 많은 정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정보들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음식, 물, 공기, 햇빛, 운동, 또 사람의 생활 습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좋은 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근데 여러분, 일반 계시는 역사, 양심, 인간관계, 천연계라고 하였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망가진 인간의 유전자를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최고의 생명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위력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과일 나무들은 이 빛을 실제적으로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사람들이 먹으면 이것이 소화되어서 포도당이 됩니다. 이렇게 포도당이 피를 통해서 몸의 세포에 전달되면 세포는 이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크랩 사이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ATP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열 에너지, 빛 에너지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생명체가 말씀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음식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현실이 된 세상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이 분주하여서 억지로 잊고 부인하려고 해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의 세상은 말씀이 현실이 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맑은 공기와 환경, 또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금석과도 같은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또 그 약속을 삶 속에서 현실로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가진 불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계와 예수님 안에서 저울질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오는 군중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저녁에 낚시가 되지 날이 새기 시작하면 낚시가 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가 끝난 때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이것을 다시 내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참 좋으시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십시오. 현실과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보란듯이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말씀이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생활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각대로만 움직여주시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과 거리가 있고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온 천은계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현실에 맞추어서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추어서 현실이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이 바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본성과 습관이 말씀 안에서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 변화는 참으로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연계가 다양하고 무궁무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변화는 무궁무진해집니다. 우리가 매일 같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같은 말씀이라 해도 그 열매는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따뜻한 위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깊은 깨달음의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또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고 또 현실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되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감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씀이 현실이 된 세상이 아니고 우연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라고 믿고 삽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연한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매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그냥 운 좋게 좋은 일이 생기고 운 나빠서 나쁜 일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라고 바라보고 살면 그런 세상은 정말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운 좋게 우연히 자신만 좋은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점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연은 운이니 운 타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연약함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연으로 생긴 것이라면 아무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당사자만 신세 타령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우연이 아닌 말씀이 현실이 된 세상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생명과 현실이 된다는 것을 매일같이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말씀의 범위와 크기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의탁합니다. 주님, 매번마다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